오후에 줄기차게 내리는 그 비를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네. 가뜩이나 불편이 많으신데 저렇게 비까지 내리면 어떡하나 하고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에어컨디셔너로 냉방장치로 식힐 수 없는 바깥 공기를 하나님께서 좀 식혀주셔서 오늘은 별로 땀 많이 흘리지 않으시고 저녁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국이 세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단연 수위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 차 비례나 이런 것 봐서 20배가 높은 엄청난 교통 사망률을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매 순간을 사실은 죽음이 널려진 그런 위험한 길들을 달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서울 시내뿐 아니라 먼 우리 강원도 또 충청도 먼 곳에서도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함께 또 영적 생애를 함께 보살피시는 손길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죽어도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체면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도 있고 그는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주제는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나왔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 고깃덩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여러분 바로 그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니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불교에 입신합니다. 머리를 깎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참선하며 사찰을 찾고 많은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끝없는 인간의 노력이 우리 역사를 채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주님께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사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밤이 깊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조려오지 않는 실증나지 않는 얘기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필요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래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묵묵히 깊은 밤까지 예수님과 이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에 2년여 후에 그는 마침내 장대에 들린 또 하나의 구리뱀, 노뱀이신 예수께서 갈바리에 그 십자가 올라질 때 그는 드디어 어찌하여라는 그의 풀을 수 없던 의문이 대답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함께 십자가가 세워질 때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늙은 사람에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설명할 수 없었던 신비가 그의 마음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체면과 지위와 명예를 뒤로 하고 담대히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낮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도행적은 그 후에 니고데모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는 연약한 교회가 핍박에 시달리고 재정에 시달리고 사회 문제에 시달릴 때 그의 엄청난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고난당하는 조롱당하는 어린 교회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전해진 다른 그 전승에 보면은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식구들을 인구들을 참으로 대접할 만한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헌신했으므로 모든 것을 바쳤으므로 딸이 시집 갈 때 주워보낼 것도 없을 만큼 바쳤다고 하는 기록까지 나와 있는 그런 헌신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은 참으로 니고데모가 그토록 사모하던 구원,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했고 우리는 오늘의 그것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으신 낮장으로 받으신 것 보시면서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마지막 심판과 환난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한 대답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어제 끝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소의 구조에서 성화와 완전의 일관성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흘려진 희생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성소의 경험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소에서 공급되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비추는 능력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화가 성소의 첫째 칸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성화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를 기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높고 온전한 표준에 미흡할 뿐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바라볼 때 이 인간의 성화가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세마포 포장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부족함을 감싸시는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성소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하여 성소로 일단 들어간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제물을 끌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 모습은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밖을 두른 휘장의 모습으로 감싸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생생한 실물 교훈입니까, 여러분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 이쪽 왼편에 적혀진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즉 우리 오른편에 있는 것,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그 진행인데 즉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철저를 기해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온전히 맞출 수 없는 미완성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이룩해도 그 자체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의 성령의 열매를 갖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것 없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왼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또 다른 양면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 공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의하여 구원을 얻으며 모든 천국의 소망이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여 우리의 불완전한 구원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하여 에워싸일 때 비로소 온전한 성소의 효험이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마저도 타락한 부패한 통로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거기 뭐이 들어 섞여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네.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게 순수합니까, 여러분이? 섞여 있어요. 왜요? 타락한 통로를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오늘 오다가 본 어떤 장면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네.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누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음에서는 미움이 섞여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순결함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만으로는 응답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섞여진 불결한 것입니다. 죄된 기도입니다. 네? 기도마저도 죄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기도마저도 죄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아 담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담으신다. 네. 이것이 뭡니까? 입혀주시는 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큰 오해를 하고 있은 게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네. 성화마저도 세모포 포장 안에 있는 감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전적으로 완전히 받으시는 바 된다. 순종과 회개와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에 달아오른 불 앞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을 모든 영혼이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가려법은 기본 1권 4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나는 열심히 기도드렸기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그것마저도 그 기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에
그 동기에 인간적인 죄된 욕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남을 도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그 자체 안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욕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행마저도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아무 받아들이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선행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입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칭의, 덮어주시는,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그 의 말입니다. 칭의의 거짓 생각들을 유치하고 있는 위험이 내게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다. 내게 사단이 이 점에 있어서 마음을 혼돈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일하고 있음이 여러 해 동안 보여주고 있다. 이 칭의 문제에 대하여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혼동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작년 내내 들었고 계속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뭘 일으켜요?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클리어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 해 동안 내 마음을 재촉해 오고 있는 점은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다.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최선의 일로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단단히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네.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19페이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노력하고도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편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는 사상은 고귀한 사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만일 백성들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만약 연약하고 성화를 이루기에 실패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의 완전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깊이 명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번 기간뿐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새로운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이 무엇임을 니고데모처럼 갈바리 언덕에 서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경험이 이르게 되는 일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일에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라기 3장 2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라기 3장 2절. 이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텐데 그의 전에
임하셔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의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날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재물 말입니다. 잿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금과 은을 연단해서 정결케 하는 것 같은 일을 먼저 하신 다음에 스스로 깨끗게 하셔서 받아들이시겠다 이겁니다. 이 말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백성들의 경험을 말한 스가랴 13장 9절에도 보면은 3분의 1 남은 무리, 구원받는 소수인 남은 무리 3분의 1을 위하여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남은 무리 3분의 1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금과 은을 연단함같이 연단하셔서 찢기를 제거한 후에 완전케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승천할 때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그 상태로 되어서 승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완전함을 회복한 후에 승천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금과 은을 진짜 순금 순은으로 만드는 데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밖에 없어요? 불에 풀무에 넣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불길을 통하여 찢기가 제거됩니다. 왜 금이 그렇게 비싸야 합니까? 은이 왜 그렇게 값을 지녀야 합니까? 왜 그래요? 그 금은의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 일을 할 때 골드로 하지 않습니까? 왜 금으로 합니까? 비싼 거. 그게 누렇고 번쩍번쩍해서가 아니라 금이 지는 뭐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래. 성품이 좋아서. 왜 철을 하지 않아요? 철이 지닌 성품이 금의 성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덴탈랩, 이 치공하시는 분들이 참 미국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주 이 금일을 할 때 이제 여기 본을 뜨고 또는 여기 필링을 해서 채우고 하는 등 많은 금을 쓰게 될 때 이 금은 착 녹여서 그 몰드에 이렇게 딱 부으면은 싹 녹아가지고 물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갭도 남기지 않고 얼마나 순종하는지 참 쓰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의 버블이나 이런 것도 잘 공백도 안 남기고 착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잘 집착되고. 그런데 난 프레셔스 메달이라고 금같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금이 아닌 것 다른 것을 할 때는 참 부리기가 힘들고 게다가 똥이 많이 나오는 똥 이걸 달고서 하면은 찢기가 많이 나와서 적합지 않은 것입니다. 금. 그리고 한 번 하면 뭐예요? 다른 건 변하지만 금은 뭡니까? 변하질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녹이 쓸지 않아요.
성품이 좋은 겁니다. 성품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금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금 같은 품성입니다. 금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참 부리기가 좋고 값이 나갑니다. 용도에 적절합니다. 하늘 금거리를 걷는 사람은 금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금거리를 걸을 것입니다. 네. 금은 변치 않아요. 어디 가든지 어디 두든지. 우리 종종 주변에서 보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있을 때는 참 겸손하고 참 지날만 했는데 조금 자리가 바뀌어 올라가더니 딴 사람이 됐어. 목에 힘을 주고. 여러분, 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꽤 사람 참 일 좀 하겠다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오더니 공부를 좀 하고 뭐 좀 높아지더니 뭐예요? 딴 사람 됐어. 그의 지식이나 경력에 불구하고 그게 나한 프레셔스 메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요, 금은 변치가 않습니다. 자리가 높아지든 지식이 높아지든 없을 땐 그렇게 사람들에게 협조하더니 좀 있어 보니 좀 재산을 모으고 큰 집으로 들어가더니 딴 사람 됐어요. 여러분이요, 금이 아니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참으로 금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 때문에 달라진다면, 지위 때문에 달라진다면, 재산 때문에 달라진다면 그것은 금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풀무를 지난 사람이라면 지위가 아무리 높아지고 지식이 아무리 더해지고 명예가 아무리 주어질지라도 여전히 겸손할 것이며 여전히 온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쇠붙이 같은 금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참으로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풀무를 통하도 좋으니 변치 않는 금으로 연단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를 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이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된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연단과 정결의 과정이 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지만 이것만이 찢기와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한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심한 시련을 받았으나 같은 방법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 각본에서 개인적인 시험들과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꼭 같은 시련이 두 번 오는 일은 드물다. 각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성과 환경에 있어서 독특한 경험을 갖는다. 왜 나는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풀무불이 뜨거울지라도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진 연단 과정을 보시며 요걸 조금만 더 파이널 터치, 마지막 손질만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쓰실 금과 금이 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금속들을 마지막 통과시키는 풀무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뭡니까? 복된 겁니다. 네. 아무도 어떠한 연금사도 무가치한 돌, 무가치한 것을 풀무불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가치인 것만 골라서 풀무에 넣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은 단지 파이널 터치, 그동안 이루어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길만 쪼이면 영원히 하늘에 두실 수 있는, 당신이 쓰실 수 있는 프레셔스 메tal, 귀금속으로 쓰시기 위하여 마지막 풀무에 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한 것이며 그의 속임수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귀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신다. 저들에게 그 환난은 극히 격렬하여서 그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저들을 삼켜버리듯이 보이지만은 금을 연단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불 속에서 단련된 정금으로 꺼내실 것이다. 그 격렬한 시련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위해 베푸시는 사랑은 저들이 가장 순조롭고 변형하던 때에 베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또한 부드러운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저들은 연단하는 풀무 속에 던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니 이로써 저들의 모든 세속적인 것은 불살라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반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네. 대쟁투 학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심한 고통이 되는 그 구원이 지체되는 때야말로 저들의 탄원에 대한 최상의 응답인 것이다. 오히려 시간을 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 왜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찢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이 뭐예요? 내가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원 안 하는 거야. 그게. 조금만 더 참아야지. 찢기가 없어져야지. 찢기 있는 금은 쓰여지지 못합니다. 썼다가는 구멍이 뚫려버려요. 금이 얼마나 두껍다고 애쓰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야.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금을 만들려고 참는 거야. 지금 꺼내면 금이 못 돼. 저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복종함으로써 종래 신앙생활에서 극히 적은 경험밖에 맛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희망과 인내를 활용하게 된다. 대쟁토하고 여러분 지금 혹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하늘에 가면 하늘이 취미가 없습니다. 별로. 이 시련의 깊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진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인생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그게 뭐요? 희박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인간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시시한 것 같지요? 사는 게. 고난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의 깊이가 깊은지,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려면 고난을 당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살다 그만두면 그만두지. 그게 아닌 걸 어떻게 알게 돼요? 고난을 겪을 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정신적 고난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플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정말 아파본 분 계십니까? 터질 듯이 아파본 데 계십니까? 요도 방광으로 가는 요도에 키드니 스톤 신석이 걸려서 떼굴떼굴 구를 때 인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급성 냉장으로 막 쩔쩔 말고 돌아칠 때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경험하신 분만 아시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빗나간 자식 때문에 깊은 우수에 잠기고 그럴 때 인생의 깊이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며 산다는 게 무엇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구원이 뭐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얘기로 계속됩니다. 여기 참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전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그 시작이 창세기에 있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세상마다 세상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자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자면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것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국 문제를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인 사단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사이에서 생깁니다.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부 문제가 생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녀 문제가 생겨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부 문제가 생기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흑백 문제가 생겨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노사 문제가 생기고 목사와 신자 사이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사이에서 생깁니다. 사이. 그런데 이 모든 사이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 이사야 59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면서 모든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면서 모든 사이에 이상이 생기면서 문제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뭔가 하면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이가 벌어질 때는 거기 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드는 이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간단히 터치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 그 행복한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처음 접근할 때 유혹하기 위하여 한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까? 말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넣어줘요? 말라 하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는 참 중요한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 사람을 먹게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모순되지 않느냐? 말라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이나 구원을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의 생각에도 그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부담이 와요? 아유, 또 때를 써야
때를 써야 또 하나님이 참 마지 못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때 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을 타일러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러지 마시고 사정이 이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게 사단이 처음 넣어준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이러한 부정적인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사단이 처음 넣어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상 때문에 그렇다는 걸 똑똑히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걸 애써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구원을 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보면은 부정적인 하나님께 자기의 노력으로 애써서 얻으려는 그런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게 종교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도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네. 교회 나오는 불교도입니다. 네. 종교입니다. 네.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제일 잘 나타난 데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거기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가 티네이저예요. 다시 말하면 사춘기에 아직도 성년이 안 됐습니다. 사춘기.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길러보셨죠? 사춘기 되면 무조건 뭐예요? 부모에 대하여 뭡니까?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 전엔 고분고분 듣다가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버지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좀 사람 대우를 해주세요. 티네이저, 죄는 인간을 영원한 사춘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게 다 못마땅해. 귀에 거슬려. 모든 게 거슬리는 겁니다.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독립. 규제도 못 되면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야, 때가 되면 어련히 아니에요. 독립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 제가 원해놨습니까? 아버지가 나셨으니까 몫을 주세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나가서 독립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마침내 멀리 타지에서 돼지를 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에 야, 너 빨리 들어와. 어? 일찍 들어와야지. 아버지 좀 놔두세요. 예, 너 왜 아침 안 먹고 가니? 아버지 좀 놔두세요. 제가 배고프고 아버지 제가 알아요. 아버지 배나 챙기세요. 그래. 오늘 누구하고 놀았니? 아버지 그것까지 챙기시나요? 그랬는데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녁 늦게도 어디 갔다 해도 아무도 굶었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돈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특별히. 그는 비로소 뭘 느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난 자신이 주인 있는 돼지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인 있는 돼지는 자기 같은 모습이 참 종을 써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제때 밥을 먹이는데 자기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아버지가 그동안 밥 먹었니? 너 오늘 누구하고 놀았니? 왜 늦게 들어오느냐? 그게 뭐였어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는 관심을, 사랑을 잔소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티네이저 현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에게 바도하세요? 그야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티네이저 현상입니다. 사춘기 현상.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관심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상거가 먼데 아버지의 관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실물교훈에 보면 그 말씀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집을 나간 다음에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집을 나오므로 아버지 집에 어떤 일이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간 동안 부모가 편할 리가 있습니까? 늘 우수사려가 서리. 그것도 몰랐어요. 다 아시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 추레한 모습으로 멀리 아들이 나간 동구 밖을 오늘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지는 거렁뱅이 같은 물체가 보였는데 그게 아들의 걸음걸인 걸 알게 됐습니다. 달려갑니다. 여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얼굴엔 때와 찌달린 그 모습, 남루한 옷.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그리고는 아들아, 탕도 잡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도 아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자식이 많은 어느 분에게 물었어요. 이 자식들 중에 다 키워놓은 성년 자식들입니다. 어느 자식을 제일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부모 대답이 병난 자식은 병날 때까지 제일 사랑하고 가난한 자식은 부자 될 때까지 제일 사랑하고 말 듣지 않는 자식은 말 잘 들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못되면 못될수록 더 관심이 쏠리고 더 애정이 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로 휩쓸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요, 지금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사랑을 받는 때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때입니다. 왜요?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져 있는 그동안 우리는 착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 아니요. 실수를 한 자식이 사식이 실수했을 때처럼 부모의 관심이 그때처럼 쏠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부모된 분들은 특별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졌을 때 그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대상이 된 때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자식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들어가면 동구가 나옵니다. 동리가. 동네 사람이 이 꼴을 보면 그 또 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오직 할 말이 많습니까? 참 세상 말이 많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얼른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아들을 감쌉니다. 자식 망신이 부모 망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식을 가리는 거예요. 누가 볼세라. 네. 그걸 가려서 자식의 남루한 꼴을 가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게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고의로 도망만 가지 않으면 감싸서 흰옷으로 입혀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걸 한감 주세요, 한감 주세요. 그래서 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련된 의로운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입히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온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가서 이젠 제가 종이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종 신청서를 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예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바로 뭡니까? 가자마자 22절 아버지, 여기 보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상 말할 시간을 안 주고 딱 끊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처럼 아버지에게 가장 아들 자격이 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전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놔놓고 제가 뭐 원해서 낳았습니까? 네. 왜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십니까? 목숨을 주세요. 나 안 책임지고. 아들을 권리를 주장하던 그때는 그는 사실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뭐예요? 아버지요, 저는 아들이 못 돼요. 그저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럴 때처럼 아버지에게 진짜 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때처럼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는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비로소 둘째는 사춘기를 넘긴 겁니다. 철이 난 겁니다. 철. 이제 철이 난 거예요. 자,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종에게 명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잃었다가 다시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 맏아들이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늘 우수 사료만 가득 차서 참 그러던 집에 풍류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무슨 얘기 합니까? 당신의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 집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진짜 탕자 하나 생긴 겁니다. 이 탕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얘야, 웬일이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 그래? 이 아들이. 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한테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동네에서도 아주 소문난 효자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풀도 잘 먹이고 농사도 잘 졌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시더니 겁니다. 이 마지도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알고 있었어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 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마지도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찬 사람입니다. 이것도 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춘기. 네. 사춘기를 못 벗어난 아들이에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 아버지. 부정적인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 아버지를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더냐 이거예요. 뭐예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걸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부자 아버지 재벌 돌아간 다음에 초상날 알게 됩니다. 부자 아버지 재벌 세상 뜨면 자식들이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미국 같은 사람도 와요. 와가지고 눈이 벌게집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핏발이 서서. 여러분 부잣집 재벌이 아니어도 좋아요. 요새 같은 때 부동산 한 댁이 있는 집도 그래요. 그 부잣집 장사집에 가면 우는 소리 별로 못 듣습니다. 이방저방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싸움합니다. 유선 때문에. 진짜 슬퍼하는 그 초상집 어느 집이에요? 가난한 집 부모 죽으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너무 불쌍하게 돌아가셨어요. 진짜 울음소리를 가난한 집 장례집에가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네. 여러분 참으로 세상엔 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다 뭐예요? 둘 다 사춘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백성의 상태입니다. 하나는 죄인으로 탕자로 나갔다가 회개 들어오고 온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네. 용서를 받은 감사함으로 종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아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진짜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둘째가 진짜 아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못된 아들인 것을 깨닫고 돌아온 종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아들이 그게 뭐예요? 진짜 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태교인이에요. 나는 술 먹은 적도 없고 오징어 맛도 아직 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구원한담? 교회가 나에게 장로를 안 줘? 여러분이요, 맏아들 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태교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맏아들의 정신. 하나님이 그 만약에 재벌 아버지가 가만히 죽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아들 하는 걸 저걸 봤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상속 싹 뺐을 뻔했습니다. 할 수 없이 들어놓여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결단코 천국을, 맏아들 같은 사람에게 결단코 천국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지 마셔야 합니다. 상속을 위하여 아버지를, 이거는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아버지를 조종한 겁니다. 아버지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있으시거든 오늘 맏아들 정신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맏아들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결단코 하나님이 천국을 채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맏아들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탕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으므로 내가 참으로 아버지여 감히 아들이라고 제가 할 수가 없으니 종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돌아온 회개한 탕자가 하나님의 참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의 경험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첫째 아들, 죄 짓지 않은 아들은 없습니다. 이 큰아들 정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의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평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꼭 다른 사람이 불의하게 보입니다. 이상해요. 자기가 흑인인 사람은 흑인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백인인 사람만이 흑인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꼭 남을 비평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비평하는 정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단하시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까? 오늘 이 상태가 우리의 마지막 백성의 상태인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참 상태를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상속을 맡길 수 있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